10월 태신자 품는달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경건된 마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시험장입니다. 누가 시험했죠? 마귀가.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죠. 어떻게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죠?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육신의 것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말씀에 무지하면 이단에게 미혹되고,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신사도 운동이 아직도 엄청나게 성령 운동으로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보이면 능력이고 역사로 착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신학적인 배경이나 성경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에 막 휩쓸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해석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도 잘 듣고 배워야 돼요. 그죠? 마귀는 돈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힘으로 물리칠 수 없어요. 권력으로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오직 특별 계시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일반 계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 여러 가지 경험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시험,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일반 계시, 하나님의 따바로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내가 이 땅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단지 그것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에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가? 이런 묵상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이 시험, 고난, 사건 속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는지 기도하면서 그 메시지를 찾아서 내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마귀가 어떻게든지 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더 이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그 대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흔들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일하려고 하면 흔들어요. 어떤 때는 돈을 이용해서 흔들고, 어떤 때는 가장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막 흔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오직 우리의 믿을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쳐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드디어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의 메시지는 딱 하나.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도는 교회 숫자 늘리고 빈자리 채워서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넓히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다.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다. 그건 절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면 또 기억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시험 들지만 한번 내가 교회에 쫓겨날 각오를 하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도를 지난번 뭐라 그랬죠? 내가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됐는데 벌써 이 망각곡선이기나
바닥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을 치달았고.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9길 사랑의 교회에 호동인의 가족이 1년에 1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호동인의 가족이 전도 왕상을 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가장인 호동이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전도지도 하나 줄 줄도 몰라요. 그리고 전도 훈련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말도 못하고 전도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전도지도 줄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 호동이와 그리고 부인 효리 씨 그리고 아들 삼순이를 거쳐서 이 가족이 1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세히 이 김공준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호동인의 가족은 사랑이 아주 많은 가족이에요. 사랑이 많아. 뭐가 많아요? 사랑이 너무나 많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호동인의 가족은 모두를 다 사랑해. 보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빨고 막 너무 좋아. 그래 목사님이 한번 따라서 사랑만 있으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전도 왕상을 탔어요. 예.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주보 가운데 한번 보세요. 주보 가운데 수업이 높잖아요. 제가 전도 왕상을 탔다니까. 골든 리트 리버 뭐예요? 골든 리트 리버가 뭐예요? 골든 리트 리버의 김봉준 목사님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게 호동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효리예요. 이 호동이는 이 가장 호동이하고 이 부인 효리 씨 그리고 또 삼순이랑 더불어서 이 가족이 1년에 10명을 전도했다니까요. 걔들도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이 호동이네 가지고 애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올라타서 빨고 꼬리치고 좋아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성도들이 오면 내가 장로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장로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저기서부터 주차장에 보고 그냥 내리 달려가서 장로님 올라타고 막 권사님 보면 올라타고 말이야.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바로 뒤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애들이 끝나기만 하면 예배당 주차장으로 그냥 불빛을 몰려. 이 호동이하고 이 효리에 막 한번 안아보려고. 그래가지고 14개 전도했다니까 걔들도 전도하고 있어. 복음도 하나도 전하지도 못하고 전도훈련도 한번 받지 못했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람인데. 예? 장로님 우리도 나도 골든 리트 골든 리트 이거 좀 한 살. 이 광섭이하고 경기하고 이제 한 살. 옛날에 우리가 뒤에다가 그 가을이 사가지고 나왔더니 민지가 갔다가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네집에서 좀 키다가 힘들어가지고 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컸는데요. 어떻게 민원이들이 오는지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저 뒤에 담벼락에 와가지고 얘를 한번 보려고 이 진돗개인데 그래 막 와가지고 쳐다보고 막 꼬리치고 애들을 좋아가지고 얘가 그런 걸 잘하는데 학교에서 민원이 너무 들어. 애들이 그냥 막 이 쉬는 시간만 되면 일로 달라붙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걸 보면서 계속 키웠어야 돼. 이걸 내가 강원도로 얘를 보낼 때 강원도로 그냥 보내놓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럼 내가 컸으면 그래도 벌써 예배당 짓고 벌써 지금 손들 크게 짓고 제가 이 광주에 제일 큰 교회로 동했을 텐데 1년에 10마리 아니라 1년에 10명씩만 전도했어 지금. 얘가 지금 강원도 간지 지금 말이에요 지금 뭐 5년 이상 됐는데 7년인가 됐는데 70명 붕댔을 거야. 이건 빈자리 있었겠어요 지금. 9길 사랑의 교회 얘네들 호동이네가 이렇게 1년에 10마리나 아니 10명을 전도하는 우리는 지금 한 마리도 전도를 못하잖아.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훈련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사랑하는 게. 여기 김봉준 목사님은 그걸 기록을 안 해놨지만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얘네들 호동이하고 효리 얘네들 이 부부를 그렇게 좋아할까? 얘네들 하는 게 없어. 그냥 꼬리치고 좋아하지. 그냥 할고만 올라.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이빨 들려고 이러고 있으면 무서워서 못 올 텐데. 여러분 얼굴 보세요. 누가 오겠어요 지금? 또 여러분 얼굴 보세요. 누가 지금 영막에 오게 생겼는지. 오늘 뭔 설교하려고 아침부터 개를 이렇게 들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그 구원받은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지 지금 이빨만 이렇게 안 했지 지금 엄청 지금 이 호동이네 가지고는 그냥 좋아가지고 사람 보고 좋아서 발치고 뛰고 그냥 이렇게 순하대요. 예. 순하대. 네? 장로님들 저도 좀 항상 사주세요. 순둥이인데 순둥이 골든 리트리버가. 저는 걔를 잘 모르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전도는 뭐다? 전도는 오직 뭐다? 오늘 설교 듣고 가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개만 생각. 개만. 전도는 오직 뭐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도해요.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나는 사람 다가가기가 너무 힘든데 지난번에 요즘 GTS의 주단길이 엄청 인기가 많아요. 너무 재밌고 교회에서 다 제작비를 대가지고 교회가 워낙 크니까 제작비를 대서 계속 만드는데 너무 재밌어요. 거기서 이제 20명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8년 정도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교회가 한 8,000명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전도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인터뷰를 지금 하려고 우리나라 최초의 쌍둥이 여자 목사님 아버지가 술 주중뱅이이셔서 엄청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그래서 가장 우울하게 지낸 이 쌍둥이 자매가 근데 그 자매를 이제는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그냥 수심이 가득. 그래서 그 교회는 엄청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가서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들은 눈을 못 마주치고 전도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쌍둥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을 했는데도 전도사가 됐는데도 이 대인기피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마주보고 서서 눈을 보면서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이 이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분이 그 교회의 쌍둥이 자매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감신대를 나와서. 그런데 이분이 1,000명을 전도해요. 1,000명. 주단길 73화에 나와 있어요. 1,00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말 잘해야 하는 것 아니고 훈련받았다고 해서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나에게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종종 말씀드리듯이 방법은 배워서 하는 방법보다 더 뛰어난 방법이 사랑하는 방법은 나온다. 사랑하는 방법은 나온다. 자,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고 왜 전도하셨고 그리고 과연 전도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 5가지 정도만 찾아서 좀 정리했으면 해요. 잘 정리를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개는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예? 자, 개도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 못할까요? 우리도 전도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전도 못하겠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씩 사놔. 아셨죠? 네,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대답 않고 전도도 안 하고. 야, 웃지도 않아요. 좀 무슨 얘기하면 좀 실컷 웃어야 건강에도 좋은데 참. 자, 예수님 왜 전도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왜 전도를 하셨는지 17절 한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언제부터 비로소 전도를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예? 그렇죠. 시험을 이기고 나서 시험에 승리하고 시험 든 상태에도 전도가 되겠어요? 시험 들어서 내 지금 심령도 굉장히 어두워져 있고 권고하고 자기 영혼 하나 제대로 우리가 추스르지 못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넘쳐 흘러야 돼. 감사가 넘쳐 흐르고 기쁨이 넘쳐 흐르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자는 뜨거워져. 뜨거워. 말하고 싶어서 막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어. 그런데 은혜가 없는 자는 말이 없어져. 할 말이 없어. 아무리 할 말이 없어. 은혜 받으면 정말로 막 나누고 싶어. 말하고 싶어.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시험을 다 사단으로부터 물리치고 이기고 난 뒤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뭘 전파했느냐?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권고형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와 천국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가 가냐? 회개하는 자가 가는. 회개 안 하면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러면 회개하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과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 뭘 잘못했는지의 기준과 원칙, 캐논,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딱 서야 돼.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는 착하고 남 도와주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런 자도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서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해요? 믿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라. 주님 앞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초청주의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못했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야 할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 지상 명령. 그리고 이것은 교회 부흥시키는 수단으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회개케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맨 첫 번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경험할 수 없다. 그럼 이 회개라는 말이 뭐냐? 회개라는 말은 수없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회개라는 말은 리턴, 가다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이 화살을 딱 쏘면은 화살촉이 쫙 10점짜리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내가 쏜 의도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딱 이렇게 벗어나고 관역을 빗나가. 이걸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한번 따라하시면 하마르티아. 여러분 지금 방금 그 위대한 헬라어를 방금 한마디지. 하마르티아. 다 벗어났어. 주인의 의도와 다르게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빗나가 버려요. 제가 어제 청년부 변화의 삶을 하고 제가 다육이 얘네들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민경이 장로는 진짜로 게으른 사람이 다육이를 키운다고. 참, 장로님 입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가 정성스럽게 키우는 다육이를 와서 쳐다보면서 목사님 다육이는 진짜로 게으른 사람인 것 같아요. 에이씨. 화분하게 나오고 보니까 근데 저 도시국감 앞에다가 그냥 다 쌓는 거야. 그런데 진짜 키우기가 쉬워요. 그냥 이파리만 떼서 놓으면 쉬가 하지 않고, 이파리 뗀 그 끝에 진흙 거기에서 싹 떼가 되면 싹 돋아나. 그리고 얘는 물도 많이 주면 금방 죽고. 얼마나 키우기 좀 정말. 그래서 우리 은희 집사님 준 걸 내가 정성스럽게 얘 지금 여러 개 밀려나와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목양실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다 테이블 하나 놓고 봤는데, 얘를 보면 여러분 점심밥 먹고 한 번씩 와 쳐다보세요. 500원만 내면 돼. 얘들이 이쪽이 창문이잖아. 이쪽. 목양실 저쪽에 있으면 이거 창문 유리가 있잖아. 방향이 전부 이렇게 돼. 이렇게 다 이렇게. 수영자매 봤어 안 봤어? 봤지. 전부 다 빛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 제 목양실에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이름이 그거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네. 뭐 슥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얘는 물만 주면 계속 자라. 그래가지고 지금 냉장고 위에 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이쪽 책꽂이까지 해가지고 내 지금 책상 있는 데까지, 히브 있는 데까지 이렇게 컸어. 근데 얘도 빛이 있는 대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 그럼 내가 또 이쪽으로 놔. 그럼 얘도 또 이렇게 자라. 야, 모든 식물들이 다 빛을 향하다. 근데 어제 수영자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형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빛이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을 영접한 사람, 그 빛 곧 선지하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빛을 향하듯이 모든 창조된 인간은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설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존재 이유가 돼야 되고 존재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빗나간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빗나가는 것이 뭐냐? 죄요, 죄. 이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 있고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성경을 하라고 돼 있어도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성경이 뭐라고 그래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생각에 내 이성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내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완악한 죄.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순전하고 순박하고 순수한 자가 돼서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순종이 안 되더라도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파쇄하고 굴종시키고 굴복시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결국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하고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 판단에 이해가 돼야 움직이고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빗나간 것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 길로 다시 돌아오는 이것을 메타노이아. 뭐 따라하시면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자, 이렇게 빗나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메타노이아. 리턴, 돌아오다. 다시 본래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이 길로 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본래 하나님이 섭리하신 계획대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메타노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 가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지옥까지 안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전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자녀가 어떤 성도들도 많이 계시죠. 아니면 누군가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핍박 없이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게 예수 믿고 있는 그런 모태신앙도 있지 않나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저도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저 혼자 예수 믿고 이렇게 지내왔어요. 지금 제 자녀들부터는 그걸 모르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성경책 하나, 가족 성경책 하나 사고 싶은데 그 가족 성경책이 없어서 교회에서 굴러다니는 옛날에 뼈에 빨갛게 해서 놓고 이 비닐로 되고 지퍼도 없는 거 그걸 갖다가 자기 내 이름을 써가지고 그 성경을 그냥 여기다가 빨간 걸 밑줄 그으면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삼색볼펜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다 뭐냐면 색연필, 빨간 색연필 그걸 막 그으면서 그걸 얼마나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저도 초, 중, 고등부, 청년부 시절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내 돈으로 가족 성경을 하나 샀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부터 출발하냐? 회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출발. 회개가 임하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 다양합니다. 눈물, 통곡, 그 메말랐던 눈물이 하나님의 회개가 임하면
어디서 그렇게 그 많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큰데 이 죄를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나는 지옥 형벌에 나는 떨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서 살 텐데, 이런 나 같은 창세기 3장 19절에 뭐 같은 아담아야 아파르에 벌써 다 잊었죠? 아파르 같은 존재, 먼지, 틱빌과 같은 존재. 동물은 아담아로 만들었다고 했어, 흙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은 먼지, 티끌을 끌어모아서 아파르 빚어 만들었다고 했어.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동물은 아파르를 만들지 않았어요. 티끌 먼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먼지로 만들었어요. 티끌, 아파르, 히브리어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라고 작정하시고 불어버리면 다 날라가. 우리는 원래 우리 속성이 뭐였기 때문에 먼지였어요. 티끌. 티끌이 귀하다고 그 끌어모아서 아랫목에다가 이 안방에다가 들여놓는 사람 봤어요?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먼지 그 가루, 우리 그 3층 4층이랑 이 큰 거 청소기 가끔 저도 내가 몇 번 청소했는데 막 밀가루처럼 먼지가, 얼마나 먼지가 밀가루처럼. 그래서 마스크 쓰고 막 먼지가 확 올라요. 그걸 통째로 이제 쫙 큰 빗물에 꼭 아궁이를 하고서 막 터는데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게 아파해요, 아파. 그걸로 우리를 빚은 거예요. 아주 하찮은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이 값지게 만들어주죠. 아멘. 그랬더니 감사한 줄도 모르고 천하를 호령하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고 힘이 실릴수록 교만해지고 갈수록 탐욕이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편히 쓰시기에도 부담스러워 자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먼지 티끌만도 못한 이런 자를 뭐가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너는 반드시 내가 구원시키고 살려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데려가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에베소 3장 19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아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생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며. 아멘. 이사야서 41장 21절 찬송이라는 말은 50 예배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상대 시간이 아니고 절대 시간. 아멘.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아니고 바쁘면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요 예배는 절대 시간. 아멘. 하나님 만나는 시간만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어딥니다.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분 만나는 시간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급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감격이고 감동. 여러분, 예배는 상대 시간이 아니라 절대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아멘. 예배는 힘드셔도 나오시고
아멘. 사업이 방해도 나와요. 아멘. 우리 김용태 장로님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 암과 투병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시다가 가셨죠. 뒤에 와서 누워서 담요도 없고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프면 당연히 안 나오는 것으로 여기고 바쁘면 당연히 안 나오는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 그 사고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할 절대 시간이.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지시죠. 아멘.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죠. 아멘. 예배에 소홀한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금방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요. 끝에 가보세요. 인생을 길게 보고 그런 분들을 끝을 한번 보세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자기의 머리와 그리고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 보세요. 전도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사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그거 하나를 못 깨달아서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고 늘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잘못 행동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도 저는 그 메시지가 그 천국 복음의 중심에 회개가 있었다. 그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모습을 정당하게 내가 봐야 이대로 내가 죽으면 나는 이건 보나마나 지옥이구나.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정말로 갈급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0절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다. 여러분 권능 많이 본다고 기적 많이 본다고 믿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 살려보려고 했잖아요. 죽은 시체 아가씨 가슴에 손 얹고 막 살려달라고 막 해서 왜 살아나면 내 인생 끝난 거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야. 뭐 영광교회나 간판만 내거리면 뭐 죽은 사람 살려는 목사라고 말이야. 전 세계 유튜브 말이야. 아주 전문 편집자라는 친구 하나 데려다가 그냥 메시지 그냥 좋은 메시지만 딱딱 짜집게 해서 편집해서 유튜브로 그냥 막 계속 쏘고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제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 장면까지 어떻게 와가지고 그 분당에서 쇼를 봤어야 되는데 왜 그 장면에 한 사람 나가지고 이렇게 예수께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이 회개하지 않았다. 가장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유사역 3분의 1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오셨죠. 아멘. 그럼 치유는 구원을 위한 도구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아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도마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기적이라도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그때 병 고침 받고 자기 어려운 거 해결하고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믿음이 이어지지 않았다. 열문 눈병이 예수님만 앞에 와가지고 문둥병 고치고 막 좋아가지고 펄펄 뛰고 가는데 가다가 한 명이 다시 돌아와서 딱 엎드렸어.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례했어. 그 사례는 말이 유카리스티아,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수님께 딱 무릎 꿇고 와서 하나님 감사를 했어. 그랬더니 오늘 내게 구원이 이 말이라고. 다른 사람은 병은 고쳤는데 그 한 명은 구원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병 고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신유 은사 사역을 하셨지만 그 은사가 본질이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막 쫓아가는 은사주의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말씀을 딱 토대 위에 지정의가 전인격이 쭉 세워져. 말씀도 그리고 기도도 그리고 의지 삶도 말씀과 기도와 삶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훌륭한 생활. 기도만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 또 막 성경만 깊이 파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삶도 뒷받침이 하나도 안 돼. 그건 불균형하고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상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예수님은 또 그 현상 표적을 보면서 막 구름대처럼 보여드리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 기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진짜 이 김변호 목사가 죽은 사람 살려내는 표적을 대중 앞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순교하면서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한테 함께 어우러 살면서 보여주는 것은 그게 더 훌륭하다. 아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는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책망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6장 12절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누가복음 5장 32절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3장 3절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완악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 자기 죄를 인정을 않고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하다고 막 논리적으로 막 주장을 해. 교만한 거지. 누가복음 15장 10절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해야 거룩이 회복돼요. 회개해야 성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쓰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아멘. 더러운 그릇은 이제 쓰지 않잖아요. 더러운 것은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보고 정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아멘. 회개하면 성결해집니다. 회개하면 거룩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지요. 나 역시도 세상에 방황할 때 주님을 몰랐어요.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알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오직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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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의 손 나를 너르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으니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주여 이 죄인을 내 주여 이 죄인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 나를 택해주시고 불러주시고 내 모든 죄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워서 예수님 등 뒤에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이제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들을 품고 태신자로 품고 이 10월한 날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받아야 할 그들 천국 가야 할 그들을 하나님 구원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전국 전도하고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할 자들 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님 한번 물러버리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비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힘을 내서 용기 있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